본문은 32장, 33장 보면 광야길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시내산으로 불러들여 40일 동안 있게 하셨습니다. 그때의 지상에서는, 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제사장 지파죠, 아론을 중심으로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모세 죽었나 보다, 우리가 섬길 하나님을 만들자, 그러면서 제사장 아론을 막 쫄라가지고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다가 막 절을 하고 제물을 바치고 막 뛰놀고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40일 만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 들고서 내려오는데 그걸 본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열불이 나는지 그 돌판에 집어던져 버린 거예요, 백성들한테. 그러니까 그냥 막 불이 내리고 막 해가지고 많은 사람 죽고 뭐 야단났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불러들인 겁니다. 돌판 먼저 봤지? 그거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올라와라. 이번에는 아무도 같이 오지 말고 혼자 와라. 밑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그게 이제 오늘 불러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시며 모세 앞을 지나가시며 선포하시기를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면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인자라는 말은 뭐랄까 어질고 그 자비로운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예수님 인자 말하는 거 아니고요.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모세가 막 이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용서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죄는 용서하지만 보응은 주겠다 이게. 그러면서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그 말씀을 듣고는 이제 이렇게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우리를 버리지 말라 이 말이죠. 하나님 우리 지켜달라, 그래 끝까지 인도해달라 이거죠. 모세가 그렇게 기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시는가, 그건 참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싹 내가 중심이 됩니다. 나도 사람, 여러분도 사람이잖아, 그죠? 하나님으로 다 살다 어느 날 나도 싹 내 중심이 돼버려요. 내 기준이 돼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한간에 이런 얘기를 옛날에 했었어요. 어떤 학생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야 너 저거 절대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선악과 먹지만 먹으면 죽는다 그랬더니 내 맘이거든요 그랬거든요. 내 맘이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대요, 그 학생한테. 너 지옥 가야 되겠어 그랬대요. 내가 왜 지옥 가요 그랬더니 내 마음이거든. 예수님 마음이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동창생인 줄 알아. 하나님은 여러분과 같지 않습니다. 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자셔요. 이걸 사람들이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창생인 줄 알아. 그분의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도 많이 알아야 되겠죠. 로마서 9장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구원, 이방인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 절대주권을 설명했습니다. 절대주권을. 그래서 이제 1절부터 끝절까지 보면 좋고요.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확인해 보죠.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면 다시 찾아볼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252페이지 로마서 9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했어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쭉 내려가서 보면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바로 왕을 세웠다는 거예요.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바로도 하나님이 쓰셨다 이 말이에요. 바로가 완악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안 풀어주려고 한 그것도 하나님이 쓰신 것이다.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놓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속에 우리도 들어있죠. 인생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이게. 특히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 통해 메시지 줬어도 그거를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이방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산다 이게. 그거를 성경은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 그런 흐름이 있어요. 오늘 나와 여러분도 이런 흐름 속에 지금 살고 있는지 몰라. 세상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자는 얘기거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쁜 분 같으면 그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신앙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신앙생활을 안 했을 때야 당연히 내 중심밖에 될 수가 없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뭐 내가 중요하죠. 내가. 그러나 하나님 알고 나가지고는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왜? 이분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살고 죽는 거 하나님 손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역사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열심히 살다 보면 그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예. 그래 어떨 때는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뛰어난 것 같이 느끼죠. 착각을 하죠. 금방 말한 학생들처럼 지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게 제일 좋거든 편하고. 예. 근데 하나님 누군지 모르는 거라. 예.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뜻과 계획이 뭔지 이런 거를 알아들어가는 게 신앙이 철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알아들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 여기에 하나님이 미션 주셔서 미션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목숨 걸고 예수 믿은 거야. 목숨 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지구상에 자꾸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 하나님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고, 미워할 자 내가 미워하는 거다. 예. 지금 저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글이 나온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 있는데 지금, 두 국민이 싸우고 있구나. 예. 답 주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답 주잖아요. 이미 나왔어. 하나님 선택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정확한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딱 듣고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갖고 믿음을 안에서 평안 누리며 신앙생활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선택입니다. 아무나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아무나 다 이렇게 누리고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으니까 다 같이 누리고 사는 줄 아는데 못 누리고 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교회 다녀도. 예. 진솔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신자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부심 갖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인도받아 가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면 하나님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가려고 하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비인격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인격자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어라 이렇게 하시죠.
왜? 우리 인격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뭐예요? 무조건적 선택을 했지만 구원은 제한적 구원으로 설명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선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은 엄청 감사한 일이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잘 아셔야 엉뚱한 소리, 모자란 소리를 안 하게 됩니다. 성장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양면성을 가지고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양면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양면성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게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공의도 있습니다. 무서운 것도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고 좋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때에 따라 무서운 분이기도 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인격적인 거예요. 이거.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만 길러가지고는 안 돼요. 때에 따라는 공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옳고 그른 거 분별해 줘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게 뭐죠? 용서도 있지만 보응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응도 있다고. 그러니까 광야길 가는데 지금 시내산 밑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게 부모의 죄를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순환을 겪은 것입니다. 이런 일들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한테는. 이따가 또 말씀 또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양면성을 알아야 되겠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잘 알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왜 보내줬냐? 믿고 멸망하지 말고 영생 얻으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그를 믿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근본이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여기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었다 이게. 지옥 가는 인생인데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었다 이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증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분 아니에요. 그죠? 역사적인 인물이잖아요. 그죠? 역사적인 인물. 그래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볼 수 있었다. 영이신 하나님은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님은 봤다 이게 사람들이. 역사 기록이라 이게요. 그 예수님 언제 인물이냐 예수님이. 헤로당 시절의 인물이다. 이 헤로당. 로마 역사 헤로당의 왕이 다스리는 통치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사랑.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들까지 보내서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아가페 사랑은 이유 없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 없습니다.
다 품앗이 사랑, 주고받는 사랑, 또 이성 사랑, 뭐 이런 것이지 아가페 사랑 없다 이게 지금. 그럼 하나님 뭐예요? 이유 없이 딱 우리 구원하는 목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을 확정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요한일서에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16절에도 나오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사랑으로 인류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열으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은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 열어달라 소리도 못,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구원의 길 열어달라 소리도 못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옥의 인생으로 살고 있었을 때 예수님 보내가지고 길 열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이게 사랑. 그래서 나는 가끔 얘기하지만은 부모하고 하나님 마음하고는 거의 같습니다. 부모도 정상 부모 말하는 거예요. 정신병 걸린 부모 말고 정상 부모들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과 같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중심을 빨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자녀 길러보지만은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부모가 져준다고, 부모가 져줘, 철이 없어 그렇지 하고 져주지, 그거 빡빡 따져가지고 그 재판 걸고 그러는 경우가 없거든요 거의. 근데 이제 요새 재판하는 사람 생겨요 자꾸, 재산 때문에. 그건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면성을 아셔야 되는데, 첫째 하나님 사랑을 아셔야 돼요. 사랑. 그래서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열으셨다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도 하신다 하냐? 보응의 하나님이시다. 보응도 하신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금방 읽었어요. 7절.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내산 밑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우리 섬길 신을 만들자 이래가지고 금은패물 모아가지고 다곤신을 금송아지 신을 만들었어요. 근데 웃기는 얘기가 거기 쭉 나와요. 모세가 내려와서 아론한테 왜 이렇게 했냐고 물으니까 백성들이 하도 쫄라가지고 그거 좀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가져와서 불 속에 집어넣었더니 이게 나왔다고 그래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거를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회개하니 내 용서는 해주겠다. 그러나 벌은 내가 내리겠다 이게. 이런 부분들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확인하면서 뭐 해야 되냐? 제 집은 어때? 뭐가 회개하지 뭐. 이게 틀린 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어떤 죄도 용서하신다고 그랬더니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용서는 받지만 그 대가는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당해야 돼요. 이런 얘기는 부담되는 얘기라 설교를 잘 안 하지 사람들이. 그죠? 나는 성경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알아야 돼요. 양면을 알아야 돼요. 양면을. 한쪽만 알아가지고는 사람이 편중돼서 안 돼. 양면을 알아야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도 알고 악도 알아야 내가 그 속에 안 빠지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랍니다. 하나님 잘 섬기려면 양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더니 화도 안 내시는 분인 줄 아는데 하나님 화내시면 무섭습니다. 지구 뒤집어집니다. 역사 기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용서를 하니까 용서를 비니까 그 용서는 해주겠지만은 자손 3세대까지 보응은 하겠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잠언도 보면 그런 내용이 또 있어요. 잠언 11장 37절. 잠언 11장 37절에 보면은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보응 받는다는 말이에요.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그랬어요. 아무리 의인도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회개하면 용서는 받지만 살아가는 동안 내가 그는 당해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죄 안 짓도록 해라 이게. 나쁜 짓 안 하도록 해라 이게. 남을 너무 속상하게 하면 안 돼요. 불교에서는 이걸 업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능력 받아가지고 죄 안 짓는 삶을 살아야 돼. 남 억울하게 안 하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나도 어느 날 내가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거든요. 왜? 용서는 받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는 동안 치러야 된다. 여기는 뭐예요? 자녀 3, 4대까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죄 지면 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착각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만 보응하시는 하나님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절로 3절 내용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랬어요. 전도자들이 귀하죠. 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게 전도자들이니까. 내용은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에이 뭐 그런 게 있어 라고 무시하는 사람이 어찌 보응을 면할 수 있겠냐 이게. 보응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하겠냐.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아 한 자녀가 돼가지고도 구원 등한시하고 구원 에이 가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여러분.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마귀가 꼬셔도 여러분이 구원같이 귀한 건 없어 라고 딱 잘라 말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 구원 때문에 모든 역사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 잘 보세요. 구원받는 게 목표예요. 인생.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목표예요. 복 많이 받아가지고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불신자는 그럼 뭐 안 먹고 다 먹고 사는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그 보응도 받는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감사할 줄 아셔야 되고 가치 있게 말을 해야 되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 입장에서 구원이 귀중한 줄 알아야 복음 전해요. 하나님은 구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 보내가지고 하신 건데 이걸 우리가 에이 뭐 구원 그런 거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듣는 우리 예수님 어떻게 마음 먹겠어요? 생각하시겠어요? 저거 철이 없는 인간이구나 이러겠잖아요. 예수님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처음에는 주로 말씀하신 바지만 나중에 들은 전도자들이 또 전해줘가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복된 발걸음이며 우리 예수님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렇게 놓고 볼 때 복음 받고 복음 전할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가 생각해 보세요. 주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그죠? 예수님이 여러분 엄청 귀하게 여길 거라고요. 주님이 하시던 그 구원의 소식,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가 한다고 할 때 주님이 어떻게, 기분 좋으시겠잖아, 그죠? 네. 우리가 순종해서 복음 전해야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겠어요, 예. 사무엘상, 여기 보면은, 저기부터 먼저 얘기합시다. 예. 시작부터. 출애굽기 17장, 14절부터 16절.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광야길 가는 가운데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한 거예요. 공격. 그래서 모세가 군대 장관 여호수아를 파송해가지고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하는데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손 들고. 근데 한참 손 들고 기도하는데 손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기는 거예요. 막. 근데 모세가 힘이 들어서 팔을 내려버리면 이스라엘이 막 또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드는 거예요. 이렇게.
붙들어 준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 승리할 때까지 손이 안 내려간 거예요. 뭐 붙들어 줘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 아말렉 이기고 승리한 거죠. 그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줘요. 여기 보면 아말렉에 대해서 반드시 그 민족을 내가 멸하리라. 계속 그 민족과 싸우리라.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여기에. 이게 이제 어디 와서 성취가 됐느냐 하면 사무엘상 15장에 1절로 3절까지만 써놨는데요. 쭉 보면 나와요. 500년 만입니다. 출애굽 50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500년 만에라도 원수를 갚는 거야. 약속한 거 이루는 거예요. 아말렉 민족을 쓸어버리겠다. 지구상에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사무엘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 불러가지고 내가 아말렉 광야에서 가는 길에 너희들이 가는 길을 방해했던 거 아말렉 족속을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사울왕 가서 아말렉을 쳐부시라고 명령 내려라. 이래가지고 사무엘이 사울왕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말렉을 침략하라고 말씀하신다. 이래가지고 이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 500년 만에 이러는 거예요. 500년 만에. 나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걸 보고서. 하나님은 500년 만에라도 그 보응을 치르신다. 그래서 르비딤에서 아말렉 전투에 모세 팔을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은 아말렉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대대로. 500년 만에 완전 없애버린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마귀한테 속아서 문제가 생긴 건데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담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메시아를 약속합니다. 메시아를 구세주를 약속하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그 암시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드디어 마태복음 1장 16절에 이제 성취가 됩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성취가 되죠. 수천 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왜 보내줬냐? 요한복음 3장 17절. 인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려고 보내주신 거라고 나와 있어요. 구원을 목적하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구원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당연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인간 창조.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냐? 자기 자신을 위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왜 창조했냐? 자기 자신을 위해 창조했습니다. 상당히 이기적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여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을 집에 가서 쫙 읽어보세요. 바울이 다 기록했대요. 토기장이 비유를 들었어요. 토기장이한테 그릇이 나 왜 접시로 만들었냐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왜 종재기로 만들었냐고 대접으로 만들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유를 그렇게 들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위한 창조라는 것, 내가 존재하는 거 하나님과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21절. 여기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죠. 이거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하나님 영광 위해 살아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불신자들은 알지도 못하니까 뭐 자기 뱉기는 모르니까. 무엇을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도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이건 무슨 말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그런 말이에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이 엄청 그래 성경에 기록한 거죠. 성경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힘을 쓰며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가 하나님 정말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정말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 중심으로 살 수 있고 그분을 위하여 살 수 있고 그분의 뜻과 목적을 놓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대. 저는 이걸 알면서 인생 하나님 모르면 인생 모른다. 난 그렇게까지 결론을 내렸어요. 청년 때.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인생도 모르는 거예요. 왜? 인생 창조주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알아야 인생을 아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내가 철학책을 좀 봤지만 인생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말 못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뵙기 말 못해요. 철학은. 그러나 성경은 요람에서 천국까지도 말해요. 영원 전에서 영원 후까지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양면성, 하나님이 좋은 분이기도 하지만 화가 나면 무서운 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옆에 바르게 살아야 된대. 우리는 하나님이 이때에, 이 시간표에, 이 시대에 나를 불러 이 복음 듣게 했다는 거는 축복이요. 이 시대에 이런 복음도 못 듣고 죽는 사람 천지예요, 지금.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양면성을 알고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